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내용, 이 부활의 증거를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카카오톡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수망대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선교지를 기도로 담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그리고 실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모이는 그 망대 팀도 형성이 되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교의 응답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망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또 실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파수망대라는 단어를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은 언약,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받고 믿고 있는 그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사실 파수망대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우리가 평생토록 붙잡아야 될 언약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간을 이렇게 쭉 인도를 받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그 몸으로 오셨는가?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과 언약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대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혼의 상태는 인간 스스로 절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 죄 속에 평생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있겠습니다만, 그 십자가를 직접 지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행사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야다 손바닥에 못 박아서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분들이 십자가를 뭐 100번 져도 1000번 쳐도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단번에 열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때 죽으시고 끝, 이게 아니라 그때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 특히 내가 정말 이 부분과 이 부활의 부분으로 답이 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까지 답을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응답은 그리고 없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니면은 내가 평가할 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음에도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도 분명히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치유의 응답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누릴 것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 응답이 뭐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있다가 삶을 살아갈 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응답이구나.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았구나. 이거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이거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곧 소망이고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고,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흔들고 내일도 흔들 겁니다. 다가오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게도 만들고, 아니면은 이미 와 있는 일들을 괜히 문제로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은 다 까먹고 내가 영원한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문제 속에만 빠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권세입니다. 더 이상 그 뱀과 전갈들은 우리의 대적이 못하고 그저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지만 그 권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고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누림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닌, 다른 사람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역사, 그래서 오직 복음이고,
그래서 이 오직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망대를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할 것인데, 망대를 그러면은 이 파수망대 어디다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입니다. 내 안에 이 파수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망대에 있는 게 메시지에서도 나온 것이 플랫폼, 그리고 파수대,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럼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데 내게 있는 그 플랫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플랫폼입니다. 다른 것이 플랫폼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론내는 게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플랫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플랫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라.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제 수없이 많은 예표들도 만드시고 언약궤도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플랫폼을 직접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플랫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플랫폼을 만드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면, 그리고 이 응답이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로마서 1장에 16절에서 17절에서도 함께 나온 것처럼 이 플랫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특히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은 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낸 종교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순간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이 되셔서, 물론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플랫폼의 근본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망대로 세워야 되고 플랫폼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당연한 응답이거든요. 뭐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막 이제 망대 막 세워야 된다. 뭐 이왕이면은 많이 세워야 되니까 뭐 한 1000만 개 망대 짜자자자작 세우자. 뭐 상상도 안 될 만큼 막 세우자. 여기저기 세우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망대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가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망대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좀 많은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뭔가 되게 멋있게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플랫폼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는 거지, 이 당연한 사실을 놓치면
껍데기만 남는 그런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이제 신나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성택 지사님께서 이렇게 공유 유튜브 영상을 링크 올려주신 그 찬양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 가지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 영상인데, 그 한 구절 찬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요. 찬양으로 그렇게 힘을 얻고. 그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랍 사람이고 무슬림인인데 나는 탈무슬림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는다가 첫 댓글이거든요. 그게 사실 플랫폼이고 전도거든요. 한 아랍, 한 무슬림, 작정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뭐 기독교 작품이 어떻게 플랫폼이 되냐, 뭐 우리가 진짜 오늘도 오직 내일도 오직 복음만 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 하나 가지고 200만 명의 조회수가 찍혔거든요.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더 많이 찍힐 분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부분이 부족합니까 혹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내자고 할 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만든 작품, 그리고 우리가 만들 작품, 시작은 이게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결론 난 상태 그 자체가 플랫폼이고 작품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그 사실에 은혜를 입는다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붙잡고 찬양하는 그것이 세상 뭐 무슬림, 뭐 저기 어디 페르시아에 있는 영혼들도 감사 감격하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플랫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플랫폼의 능력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강단의 말씀처럼 믿느냐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이게 시작이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파수대죠. 파수대는 빛을 비추는 파수대입니다. 빛을 비추는데 무슨 빛을 비추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그 흑암에 가득 덮인 그 현장,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절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리어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줄 답,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줄 답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누림과 증인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고 실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게 가장 먼저 파수망대를 세우는데 할 일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안테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안테나는 소통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저도 혀가 짧아요 솔직히. 근데 아무리 혀가 짧아도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과 소금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사실 명심해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너네가 이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이것을 갖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바로 너희다. 왜? 그리스도의 플랫폼과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통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혜로 내가 믿게 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됐다. 그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내가 가지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헌신을 내가 유리석의 응답을 가지며 하게 됐다. 평생도록 사람들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할 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라는 그 소통을 하는 게 안테나의 역할입니다. 정말 이 사실로 결론난 사람,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 사람은 이 소통을 감격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기대 현장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에. 그 대학생 아이들을 태우면은 얘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뭐 가수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저는 그냥 아이돌이 그냥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이돌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 여자 누가 있고 좀 누가 잘 나가고, 사업은 어떻고, 옛날엔 얘가 대세고 지금 요즘은 누가 대세고, 전 옛날에 누구 좋아했고 요즘은 지금 누구 좋아하고, 전원사님은 누구 좋아하세요? 아, 나 몰라.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귀에서 약간 피날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그런 말을 해도 저도 그렇고 그 친구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플랫폼이 되니까요. 그 말을 하는 와중에서도 소통되는 거는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에게 막 증거하고 막 말로 어떻게 막 하고 이러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능력이 없고, 반대로 그 어느 누가 와도 저를 설득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고집이 어마어마한 놈이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리스도만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교회의 파수망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의 머리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누리며 그럼 교회의 플랫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플랫폼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즉 그리스도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신 교회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교회의 가장 플랫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 그리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강단입니다. 강단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완전한 영원한 플랫폼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플랫폼의 모든 내용은 강단을 통해 그 내용을 전파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완성시키십니다. 이미 완성된 그 플랫폼의 응답을 실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의 내용을 주시고, 실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단의 응답 속에, 플랫폼이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교회의 마디와 힘줄은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직분자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직분자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플랫폼, 최고의 플랫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플랫폼인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파수되는 결국 뭐냐? 현장에 빛을 비추는, 답을 주는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럼하셨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장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그 증거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교회의 안테나는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소통이지만 교회의 최고의 안테나는 포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확인하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먹고 나눈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유기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입으로도 포럼하지만 우리의 영혼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이미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는 포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포럼의 응답만큼 실제 우리가 사실 힘없고 은혜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에는, 저 파수망대에는 저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럼 내게 주신 은혜 나눌 때 그러면은 저 파수망대에 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그 파수망대를 통해서 실제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그 소통이 포럼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그 파수망대, 그리고 그 파수망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또다시 세워지는 그 망대, 시작도 결론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되는 것인데 그 응답은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 내용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두고 다시 말해 현장을 두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시대와 현장을 두고 우리가 세울 플랫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내 능력이 플랫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플랫폼이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가 일을 행하는 그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작품을 만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작품도 플랫폼이라 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서신을 쓴 누가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쓸 내용을 준 바울과 베드로가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국가의 아주 뛰어난 엘리트가 구원을 얻고 복음을 깨닫게 됐고, 데오빌로뿐만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로마에 답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이 서신 하나로 수없이 많은 영혼이 실제 구원을 입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세울 파수대는 시대의 빛을 비추는 그 일, 그리고 현장의 흑암을 꺾는 그 일, 내 모든 삶이 기도에 집중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엄청 과투자해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내용이 기도 중심으로 되어지는 삶, 그것이 파수대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파수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파수대가 필요한 겁니다.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은 정말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 수업 때 계속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제자들이, 특히 70인으로 세움받은 그 제자들이 사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 간 거거든요.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 현장에서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고 이제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흥분하면서 막 예수님께 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니까 진짜 되더라. 진짜 흑암이 막 꺾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시 막 치유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제자.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내용을 소통하는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시대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정말 우리가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일, 늘 우리가 듣는 단어니까 되게 무감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힘으로 그걸 해라, 이 뜻이 아니라 너네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곧 플랫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세워진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일은 자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나와 교회와 시대와 현장에 진짜 어떤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파수망대가 필요한지, 내가 그럼 진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스스로 플랫폼을 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고,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복음 자체가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사실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이거거든요. 그럼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망대도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냥 십자가 부활 이거는 뭐 잠깐 들으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한 이거부터 해볼까?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속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플랫폼은 그리스도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인간은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라고 하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빛을 확 비춰야 되나 라고 하지만, 아시지만은 내 힘으로 빛을 비추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당장에 뭐 이틀 동안 그 황사, 그 미세먼지 오니까 일단 저부터 마스크 끼고 막 이러면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빛 못 비춥니다. 제 힘으로는 못 비춰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자체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은혜입니다. 뭐 수동적인 그리스도, 굳어있는 그리스도, 뭐 주무시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파수망대 세우는데 이 당연한 것보다 다른 것에 내 중심이 더 있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 시간표인지, 특별히 선교의 시간표 속에서 파수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왜 선교합니까?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려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증거되어야 되는 건 구호품, 뭐 여러 가지 구제활동,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먼저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파수망대라는 단어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힘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